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아마 수원 3일교회는 오는 25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잘 동참하고 또 많은 그런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는 전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별로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자, 물고기로 표현을 했죠. 이 물고기는 히랍어로 헬라어로 익투스, 그 스펠 한자 한자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7트랙으로 구별했다. 구약을 3트랙으로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리고는 이제 신약 시대 와서 3트랙으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 7트랙에 하나님의 20마당, 하나님의 마음 20마당, 각 마당마다 또 괄을 붙여서 총 52가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가 요나서를 중심으로 요나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 배 속의 3일 사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었던 것을 당신의 장사될 것을, 또한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 역사적인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수르에 대해서는 두 권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는 요나서요, 하나는 나훔서입니다. 아수르가 최초의 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웃 나라를 많이 괴롭히고 점령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하여 요나를 통하여 회개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니느웨에 회개하여 저들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이 회개를 선포한 후에 100여 년 지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 아수르 수도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니느웨가 반역하고 있고 불순종하게, 그래서 결국은 물로 인한 멸망으로 완전히 지구상에서 거대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완전히 이 대홍수와 같은 그런 큰 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 토사가 밀려가지고 다 덮어버렸습니다.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죠. 역사 가운데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찍이 이런 도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 우산, 이 제사장 나라 한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와 물고기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주전 8세기, 공간은 요빠, 니느웨, 다시서, 인간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세계사의 최초의 제국이라 할 만큼 거대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강력한 또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열방의 아주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교만은 극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했던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바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명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쫓아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큰 풍랑을 일으켰고, 그리고는 또 결국은 제비 뽑혀서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그를 다시 육지로 내뱉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그가 살아나듯이 인자도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별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억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 여로보암 2세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가장 번성했을 때, 이스라엘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되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대 왕 모두가 다 객길로 갈 때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사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 보냅니다만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북이스라엘이 아닌 저 이스라엘이 그토록 배역하고 완악하다고 했던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독려합니다. 그것도 뭐 건성건성. 왜? 요나의 마음에 이 악독한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하여 구원받게 하라고 하니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건성건성했지만은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악하다고 했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요나의 그 외침에 단박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총을 한없이 체험받은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불순종하는가?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는 우리가 살펴볼 때 아수르 세계 최초의 제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5대 제국이라고 할 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죠. 로마, 헬라, 헬라, 로마, 이 5대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에는 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도 아수르 큰 성읍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고고학자 1849년 레이어드의 니느웨 발굴 전까지 성경 아수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산업혁명 후의 엄청난 과학 발전으로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때입니다. 특별히 서구의 수많은 해이론자들이 증거 없는 성경의 아수르 기록을 의심했습니다. 이때는요, 이 진화론이 또한 아주 왕성했습니다. 창조론보다 진화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성경 기록이 과연 사실인가? 이런 해이론에 덮여 있을 그때 1849년 하나님은 이런 고고학자를 통해서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완전히 물로 범람하여 토사에 덮여서 멸망한 니느웨가 발굴되게 하십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2000년 이상 토사로 덮여 있다가 레이어드 발굴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에 져서 니느베와, 이거는 이제 원어상으로 학문적으로 니느베가 맞고 우리는 니느웨라고 그러죠. 바벨론의 유적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유적지는 현재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바그다드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 또 뭐 그냥 전쟁으로 말미암아도 많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또 지진도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수르 관련 유물 대형 박물관에 약 1106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아수르의 아수르 나시르팔 왕의 조각품, 또 센나케리브 왕궁, 아수르 왕의 사자, 사냥 부조, 남유다의 조공 기록, 아수르의 전쟁 성전 기록, 사자상 등 이런 유물들이 현재 대형 박물관에도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그림을 하나 참고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이라크에 갈대아 우르 잘 알지요? 여기 위치했던 것을 알고, 또 하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하란. 그 하란과 아주 가깝습니다. 니느베, 우리는 니느웨라고 합니다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백성의 니느웨 성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곳이. 여기 크루도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모슬입니다, 모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님누드라는 그런 도시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으로서 노아 정수 니무롯이 건설한 성이 있는 곳이다. 수도 바그다드. 현재 티그리스 강과 모술, 현재 모술을 이렇게 저 멀리서 찍은 사진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처음 먼 곳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막 바다에 아주 극심한 풍랑이 일어나고 하니까 뱃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그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 위험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 가운데 누가 신의 노를 격발한 자가 있는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했더니 요나가 제비에 걸려서 그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된 그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그마치 니느웨 성의 길이가 약 50km, 100리가 넘지 않습니까? 125리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폭이 16km, 쉽게 말해서 40리 폭이.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야 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왔지만 사실은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외친 것도 아니고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 입속으로 중얼중얼 그리듯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비트는 박넝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낮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서 큰 잎사귀로 요나가 그 밑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붕덩 빠지는 그런 과정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린아이가 그렇다는 거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가 겉으로 악독하다고 말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선민 어색고 잘못된 민족주의로 가득한 요나, 열방 한민족과 모든 민족을 위한 선지자 요나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신의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요나는 더 이상 항변할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붓을 내려놓고 요나의 자신감, 대가의 글쓰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나의 고백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나서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니느웨를 위해 소명받는 선지자, 그러나 그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자기 중심적 의의를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고난은 신앙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도 상황적으로 정말 죽게 된 그런 상황,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좌절, 포기, 낙심하지 말고 이런 고난 통해서 자신의 신앙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는 회개했을 때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恩寵이죠. 그러나 역시 니느웨 가서는 무성의한 니느웨 사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너희가 악독하다고 하는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성의 없이
외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 메시지를 듣고도 멸망의 메시지 듣고 회개하는데 내 사랑과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래서 아마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방인과 악인도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시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3.1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런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살롬.